사순절 넷째 날 새벽입니다.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고 그가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제자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가 제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에게는 치루어야 될 대가가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제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5가지가 달라집니다. 순종이 달라집니다. 2번째, 헌신이 달라집니다. 3번째, 충성이 달라집니다. 4번째, 하늘 상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하늘 장막이 달라집니다. 자녀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자녀의 길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을 버리고 제자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예수의 착한 제자들, 충성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제자로 부름 받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4가지의 특징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첫 번째 특징, 제자는 예수가 불러주신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 자를 가리켜서 주님은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신 이가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신기하게도 같은 단어를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저 16절에 펜을 가지고 계시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16절 이 단어입니다. 보시니. 19절 이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보기 전에, 안드레가 예수를 보기 전에, 야고보가 예수를 보기 전에, 요한이 예수를 보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보셨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여기 무엇을 보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일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셨다라는 말은 일하는 것을 보실 뿐만이 아니라 아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을 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누군지 아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이들이 얼마나 작은지 보셨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천한지 보셨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못났는지 보셨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셨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부정한지 보셨습니다. 주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시는데도 이들을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그리고 육의 세계에서나 영의 세계에서나 유유상종인 거 아십니까? 이거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 달라요. 아기는 아기와 어울립니다. 아이는 아이와 어울립니다. 청년은 청년과 어울리고 장년은 장년과 어울리고, 제가 보니까 사장님은 사장님끼리 어울리고 회장님은 회장님끼리 어울리더라고요. 육의 세계에서나 영의 세계에서나 여러분 유유상종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요, 믿음이 큰 사람과 어울려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유유상종입니다. 그런데 왕의 왕이 되시니 주의 주가 되신 이가 주님 곁에 누구를 두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제자의 자격도 제자의 조건도 안 되는, 여러분, 이야, 평생에 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분들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험하고 싸나운지 아십니까? 제가 저 미국에서 6년을 살다가 부산에 왔습니다. 이제 근데 이 양반들이 운전을 너무 거칠게 하시는 거예요. 막 휙 가버리시고 휙 막아버리시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빵빵 거렸더니 도로 한복판인데 이 부산 사나이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제 차를 향하여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가 그날 그 시간부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야, 뱃사람들,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부르시는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부들인데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저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성격이 죄송합니다, 못됐는지, 주님을 가로막고 자기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저것들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서 다 태워버리십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들을 보시면서 별명을 주어주시는데, 너 천둥의 아들들이다, 보아너게의 아들이라고 붙여주십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성격이 얼마나 못됐고, 성격이 얼마나 싸납고, 말이 얼마나 격한지. 육의 세계도 유유상종인데, 영의 세계도 유유상종인데, 제자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이들을 주님께서 아시면서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격이 되어서 직분받고 조건이 되어서 일꾼 되니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불러주셔가지고 직분받고 불러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종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가 예수이신 거, 내가 아무런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지만 주님에게 드릴 것이라고는 마음밖에 없는 가난한 종이고 몸밖에 없는 가난한 종인 거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가 예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17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제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17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20절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공자의 제자는 공자를 따라갑니다. 부처의 제자는 부처를 따라갑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쫓아가는 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가 누구신가 하면 믿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가 누군가 하면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가 되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1장 1절이요, 그분은 복음이시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 안 바라보고 예수 안 따라가면은요, 그분의 인생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렁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을 급히 저 건너편 바다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는데, 아니 제자들이 밤에 그 바다를 지나가다가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났는지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물 위로 달려오시는데, 제자들이 물 위로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려가지고 유령이다 비명을 지르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즉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이리 고백을 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로 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쳐다보고 예수 따라가게 되어지면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예수 때문에 버리는 자를 가리켜서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자 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저 18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여기 곧이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을 강조하는 조사입니다. 여기 18절 곧, 그리고 밑줄을 동그라미를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를 온전히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또 20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20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20절에서도 또 곧이라는 조사가 등장하지요. 다음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을 강조하는 조사인데, 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를 따라가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럼 나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버리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보다 앞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에게는 예수보다 앞선 것도 없고 예수보다 사랑하는 것도 없는 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갈 때에 정말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시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버리다라는 원어를 보시면은 포기하다, 내려놓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따라가고 제대로 따라가고 끝까지 따라가려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 안에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려놓아야 될 공통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한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예수를 따라갈 때에 제대로 못 따라가도록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고 우리의 육신을 짓눌러서 예수를 못 따라가게 만드는 저만의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저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내려놓아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성경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신약 12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번거롭지만 죄송하지만 꼭 화면으로, 영상으로 저 사순절 넷째 날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번거로울지라도 성경을 직접 열어보십시다. 신약 120쪽에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인 예수의 말씀이신데, 내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서 하나하나 제자의 길에 대하여서 일러주시는데, 여러분, 자녀의 길은 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한마디의 고백이면 됩니다. 자녀의 길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의 길에는 5가지가 달라진다고.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5가지가 있는데, 순종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분은요, 제자는 자녀와 달라지는 것이 순종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자는 헌신이 달라지고 충성이 달라지고 상급이 달라지고 하늘 장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 이거 주님께서 주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일부러 몸을 돌이키시면서까지 분명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25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33절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녀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상급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자녀의 길에는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의 길에서부터는 상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아무나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강단에서 마치 자녀의 길을 제자의 길인 것처럼 목사님들이 호도합니다. 자녀의 길은 쉬울 수 있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험한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 옆에 있다고 다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주님이 몸을 돌이키시면서 너희가 지금 내 옆에 있다고, 나와 함께 있다고, 날 따라오고 있다고 제자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3가지를 일러주십니다. 제자의 길은 좁은 길, 제자의 길은 험한 길, 제자의 길은 협착한 길. 그 길은 너무 좁아서 예수와 나 밖에는 갈 수 없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 길은 많은 이들이 새벽 제단을 쌓고 있지만, 그러나 제자의 길은요, 예수와 나 밖에는 갈 수 없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제자의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녀의 길을 떠나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사람이 사명인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인데요, 제자는 사람이 사명된 자입니다. 오늘 16절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적도 없으니까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누군지 한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펜이 있으면 밑줄 한번 그어주십시다. 그들은, 그 다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부라.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어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어부의 사명은 물고기입니다. 그들은 어부라. 그들은 어부라. 평생에 물고기로 만족한 이들, 물고기면 되는 이들, 물고기면 충분한 이들, 물고기가 사명인 인생, 그들은 어부라. 1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어부의 사명은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알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사명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 16절에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7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어부인데 사람이 사명이 되어진 어부도 있답니다. 예수 때문에 사람이 사명인 거예요. 이전에는 물고기 때문에 울고, 물고기 때문에 근심하고, 물고기 때문에 웃고, 물고기 때문에 춤추는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물고기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물고기를 먹어야 살고 물고기를 잡아야 사는 거 맞지만, 그런데 이제는 물고기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때문에 울고 웃습니까? 사람. 왜요? 사람이 내 사명이 되었으니까. 예수 때문에 사람이 내 사명이 되어진 인생이 있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울고,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서 몸부림떼고,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서 눈물을 쏟고,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핏물을 쏟고, 사람 때문에 진액을 쏟아내는 인생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예수의 제자라. 물고기 때문에는 다 웁니다. 다 울어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다 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권속들, 제게 과분한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물고기 때문에 우는 종들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울고 영혼 때문에 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작은 보리떡 같은 인생이고 천한 생선 같은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사람 때문에 몸부림치고 사람 섬기느라 내 손이 닳고 내 몸이 닳아 없어지는 그런 예수의 착한 종, 충성된 종의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17절 다시 보십시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7절 잘 보십시다. 물고기가 사명인 난데 내가 어떻게 사람이 사명인 종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작디 작은 인생, 천하디 천한 인생, 세리 같은 인생, 창기 같은 인생, 죄인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를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감동으로, 예수의 역사로 사람이 사명인 종들로 만들어 가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거 너한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착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너한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달려있다라고 일러주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다 보면, 예수 쫓아가다 보면 신기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져요. 소원합니다. 사순절 넷째 날 피곤하면서도 눈 비비고 주의 말씀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날도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연약한 부분이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하루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바뀌어질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십시다. 예수만 따라가십시다. 사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 따라가시면 안 돼요. 목사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종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종이